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심의 마음과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떠나가지 마시고 귀를 닫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또한 거하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주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비관적인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참한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고 겸손함으로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중에도 그 세상의 것과 상황들과 현실과 처지를 끊고 올라와 여기 성전에 거하기를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성전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받고 듣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통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시고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참 멋들어진 주제였었어요. 지난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자였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전에 거하는 자라는 주제였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애들 성경학교용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올라가고 거하여 성전되어 삶의 자리에서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경건자라는 주제로 나중에 특강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으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거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옆에 있는 분을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전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거한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지? 오케이, 크게 여기 다 들리게. 히브리어로 야샤부. 쟤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한 게 아니고 여름 성경학교 때 참석을 해서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야샤부라는 단어를 지금 정리를 끝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근데 그 뜻 가운데 야샤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 뜻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아예 누워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빚 받으러 가가지고 그 집에 누워버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성전에 아예 누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눕는다라는 건 쉰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안식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안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말 안에 뜻에는 참된 안식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 거기에 너희는 거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은 거기에서 아예 너희들이 누워버려라, 안식을 누려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중에 우중은 또 어떤 사람 이름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비중에 여러분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견스러운 일을 하신 겁니다.
올라온다라는 것 잠깐만 말씀드리면, 올라온다는 것은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뒤로 하고 떠나고 끊어버리고 나온다는 얘기고요.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올라오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올라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5층인 거예요. 4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니고 6층도 아니고 5층인 거예요. 왜요? 올라오니까. 목사님 늘 그런 식이에요. 왜요? 기분 나쁘세요? 뭐 이렇게 격한 반응은 아니지만 무시하지 않는 반응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 올라오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올라오셨으니까 여기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애들 중고딩쯤 되면 애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야, 거한다라는 말 야샤브에 여러 가지 뜻이 있대는데 뭔 뜻이 있어? 물어보세요. 아마 다 설명할걸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 8장을요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실은 주말까지 한 구절 때문에 말씀이 안 풀렸어요. 딱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이미 좀 언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에스겔서 8장 바로 그 뒷부분에 17절에 나와 있는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라는 이 말 때문에 전혀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일반적인 이해와 일반적인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성도 여러분께 그 깊이대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주중에 가말리엘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면서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라는 정확한 질문 앞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럼 네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그 말씀 그 자체 지금 막혀있는 그 말씀 그 자체도 과연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맞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느냐라는 거 고민하면서 무진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사람으로부터 온 해석들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했는데 성경이 쫙 뚫리면서, 여러분 그게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저 이사야서부터 에스겔까지요 예언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설명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영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필을 받아가지고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양쪽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뚫려버린 의미를 어느 누구도 연결해주지 못한 채로 그냥 사람으로부터 난 주석과 해석들 때문에 난무하고 있는 개별적인 해석들 때문에 막혀버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설명과 해석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본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주에는 에스겔 7장에서 여러분 어떤 심각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요 포로로 끌려와 있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나라가 망하기 몇 년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서 7장에 의하면 여전히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심각한 상태. 몽둥이에 꽃이 피고요. 뭐가 싹이 났다는 얘기죠? 교만이 싹이 났다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지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지요. 교만은 우상도 하나님도 다 자기의 수단과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누가 높아지고 있죠? 자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특징은 주로 어디로 올라가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제일 높은 곳에, 알고 봤더니 올라가 보면 거기 뭐가 세워져 있어요? 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질 않고 산당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번지수를 잘 찾는다는 거죠. 어느 누구는 어디를 올라간다고요? 산당으로 줄기차게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람과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딱 보면 벌써 사람들이 뭘 인정하게 되죠? 야, 저 사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구나 하니까 그 사람 모습을 통해서 누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를 뚫고 우산을 받치고 그걸 추적추적 비가 내려가지고 신발 다 젖는데도 굳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사람들이 보면 참 뭐가 있길래.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다라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차 타고 왔는데요. 아이 그래도요.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꽃이 핀 몽둥이 교반에 싹이 났다. 그 싹이라는 말의 뜻이 뭐랬죠? 나병이에요. 허옇게 번져버린 이 피부에 전염력이 강한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의 결과는 뭐가 된다 그랬죠? 잠언서에도 나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다른 것 없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뭐하게 합니까? 망하게 합니다. 교만은 그 교만한 자를 결국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목사는 반드시 아무리 큰 교회 다님이라도요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만하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고요. 개인이 교만하면 개인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이라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딱 하나 뭐 때문이죠? 교만함 때문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도 다 자기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결국은 패망,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만을 그냥 최고로 높여야 되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올라온다 그럴 때요. 여기 여러분이 올라오시는 것 자체가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높이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네. 자꾸 나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별로 잘 안 돼요. 왜요? 지금껏 그런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게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 비법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최고로 높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조금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면 나를 하나님이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먼저는 하나님은 나를 낮추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아지면 자연히 나는 어떻게 돼버려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도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위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도가 높아지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과 해답은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게 망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사업 망하지 않는 비결이요. 학업 망하지 않는 비결이요. 교회가 망하지 않는 비결이요. 영혼이 망하지 않는 비결이요. 자식 새끼가 망하지 않는 비결이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저는 이건 양보 못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부모인 엄마 아빠를 높이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자,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은 절대 망할 리 없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얘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의 심각성. 근데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야, 더 심각합니다. 지금 망했거든요. 아니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참 이해 안 되는 표현이 3절의 표현을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모여 앉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자기는 어디 와 있는데요? 바벨론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머리채를 확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왜 소리를 자꾸 지르느냐고요? 여름 성경학교에 오늘 여기서 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리를 좀 지르고 있습니다. 모습을 보십시오. 머리채를 확 잡아가지고선 들어서 어디로 옮겨놓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참 표현을 이해하지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이 돼요. 아니요. 정말 기가 찬 일이 성전 안에서 발생이 됩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 봤는데, 자, 여러분 순서대로 보십시오.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에스겔이 뭘 보느냐 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3절, 4절, 5절을 여러분이 집중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들어가자마자 봅니다. 뭐 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는가 봤더니만 이건 짓도 아니에요. 짓거리죠. 성전 안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하는 정성인 성전 안에서 이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행동, 짓거리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한 짓거리입니다.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뭐래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뭡니까? 북향한 문이에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아니 성전에 성전 안에 북향한 문 쪽에 제일 바깥인데요. 거기에다가 뭐를 세워놨느냐면 질투의 우상을 세워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지금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현재 거기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북향한 문에다가 질투의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질투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질투라는 표현을 하니까 자꾸 사람들 사이에 시기하고 서로가 비교하는 비교의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좀 속성으로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시기와 질투하시는 분이다라고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질투의 우상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세워놓고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더 이 상황에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우상이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상의 위치가 어느 위치까지 갔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과 비교가 돼가지고요. 우상은 엄청 높아진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완전히 무시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가치이고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에 혹시 비교라는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오늘 교회에 가는 것과 교회에 가지 않고 내 삶의 문제들이 이런 게 있는데 라고 벌써 생각 자체가 치고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비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원칙, 절대 가치지. 무엇과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요럴 때에는 상황과 정황상 하나님을 예배할 만하겠구나. 요럴 때에는 정황상 차라리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낫겠구나 하는 비교 불가의 대상인데 사람들은 그걸 어디에다가 세워놓고요? 성전에다 세워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이게 질투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죠? 우리 한 번쯤 해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순간에 내게 이득이 될지 내게 손해가 될지 이걸 놓고 비교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아니요 나는 여기 남아있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양쪽의 가치를 놓고 비교한 적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나 찾으시는 교회 성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거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창피해 줄 걸 생각해가지고 비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지키는 것과 비교 분명히 해봤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 자식 새끼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질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어디 감히 자식 새끼하고 하나님을 비교를 합니까? 비교 불가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다가 선택할 때가 되면 우리는 뭐 하는지 아시죠?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고 그걸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는 뭐가 필요 없죠? 핑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기울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이면은요, 그냥 예배당으로 기울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비교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뭘 비교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 야, 내가 이 시간에 교회에 가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데 이거 관심 가져야 되는 거야, 말아야.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비교하지 마시라고. 그건 순간 끝나버리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게 내지는 별 대수롭지 않게 그 습관 그대로 왔어요. 학업하는 때부터 직장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비교를 해왔어요. 하나님과 내 삶을 비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도 비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꼼지락거리면서 이걸 얼마를 내야 되나 얼마를 해야 되나라고 엄청 고민을 하면서 비교를 해왔어요. 시간을 적당히 안배를 합니다.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안 가면 뭐라 그럴 테고 가면은 또 가가지고 붙잡힐 텐데 내 가지고 시간 가지고 또 비교합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질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교 선상에 놓고 저울질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고 선택할 필요도 없는 걸 놓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리고 뭐를 찾는다? 핑계거리를 자꾸 찾으니까 그게 뭐가 돼버린다? 질투의 우상이 돼요. 뭐 깎아놔가지고 나무나 돌멩이를 갖다 세워놔야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정황과 상황 모든 게 다 뭐가 돼버린다?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제가 지금 없는 얘기 합니까? 정말 비 오는 날인데 제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말씀 준비했어요.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다간 김포공항에 배 들어오겠습니다. 또 오늘 또 메인 메시지는 김포공항에 배 들어온대더라. 이걸 또 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질투의 우상, 이제 무엇인지 정리되셨죠? 하나님과 되지도 않을
비교의 행위를 하는 것, 그 대상이 질투의 우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요, 여기 지금 중고등학교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코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육 목사를 놨다고 제가 감각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의 코드가 뭐냐면, 이 중고등학생들의 코드는 친구예요. 친구. 그렇죠? 이영민 집사님 끄떡끄떡하시. 얘들요, 부모가 밥 먹으러 가자면 안 가요.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면 후딱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 가면 뭐가 있어요? 싸이가 있잖아요. 저 매 많이 씁니다, 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이 또래 때는, 이 상황에는요, 진짜 비교한다니까요. 그 친구와 교회 가는 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유치한 것 같죠. 그런데 어른들인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질투의 우상이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그 질투의 우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벽 얘기를 해요. 성전에 세워진 벽인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 세워진 벽인데, 벽에요. 성전의 벽에, 그건 이제 구멍 뚫고 들어가니까 또 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 벽에 여러분 뭐가 새겨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종 곤충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벽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방들이 있는 또 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벽마다 데코레이션을 해놨어요. 실내 장식을 해놨는데 그 벽에다가 뭘 갖다 그려놨느냐? 거기 나와 있죠. 곤충, 짐승, 모든 그게 다 뭐였죠? 우상의 형상을 사방 벽에다가 싹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장로들이 그 앞에 섰어요. 뭐 앞에 선 겁니까? 그 우상들이 새겨진 벽 앞에 서서 뭐 하는지 보십시오. 각기 손에 뭘 들었습니까? 향로를 들었어요. 각기 들었으니까 향로가 지금 몇 개가 동원된 거죠? 여러분, 향로 이야기하면 이 향로는 누구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제사장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갈 때요? 지성소 들어갈 때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요. 이게 하는 짓거리를 좀 보십시오. 지들은 민족의 지도자이고 장로이긴 하지만 민족의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장로이기는 하지만 그 장로들인 주제에 손에다가 뭘 다 하나씩 들었어요? 향로를 들었어요. 그러면요, 이건 누가 드는 건데요?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인데 지금 말하자면 대제사장에 몇 명이 등장한 겁니까? 그 대제사장 한 명은 누구한테 들어가는 사람인데요?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사람인데 여기 70명은 각각 그 향로를 들고 누구한테 들어가는 제사장이 돼버린 거죠? 우상한테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본문을 좀 진중하게 보면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그 우상이 새겨진 게 한 70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도 해요. 왜요? 개별적으로 70명이 하나의 우상 앞에 하나가 서가지고 하나의 향로 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지가 그 우상에게 들어가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한마디로 어떤 짓이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짓이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발견하셔야 되잖아요. 그 우상도 어떤 우상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아주 가증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우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가증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야, 아니 대제사장도 아닌데 장로가 향로를 들고 대제사장인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또 뭐가 보이느냐? 인간의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인 척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상은요,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조물로 나무나 돌로 이렇게 파서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벽에다가 새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 새긴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카. 그런데 이 하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카?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새긴다, 그린다, 묘사한다, 칠한다라는 뜻인데, 맨 나중에 가면 이 하카, 새긴다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뭔 뜻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새겨요. 이 인간들은 벽에다가 우상을 새겨버렸어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새기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새겨서 주셨어요. 그걸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벽에다가 회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요, 칼로 일일이 그 독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하카라는 단어는 맨 마지막 의미가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깊죠? 원래 새겨야 되는 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귀에다 새기고 삶에다 새겨야 되는데, 뭘 새긴 겁니까? 비교의 대상인 우상을 새기는 거예요. 우상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우상을 지속적으로 새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새겨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비교해서 하나님 거보다 내 거를 더 새겨가는 겁니다. 이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앞에서 그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은 것과 벽에다가 우상을 새기는 이 모든 행위, 그걸 또 숭배하는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가증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자꾸 비교하는 짓, 아주 가증한 짓입니다. 말씀 새겨야 되는데 엉뚱한 걸 새겨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포공항에 배 들어오는 건 새기지 마세요. 오늘 말씀만 제대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야, 이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새겨야 되는데 자기 의식, 자기 자아,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교육, 이런 걸 계속 새기는 거예요. 이 하카라는 말이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말씀과 율법을 새겨야 되는데 엉뚱한 걸 새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전 북문에, 이건 이제 바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북문에 있는 한 장소를 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여자들이요. 여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보이십니까? 14절.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13절. 뭘 보고 돌아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가증하게 벽에다가 새겨놨던 우상들 보고 돌아섰는데 거기다 대고 13절에 뭐라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세게 가증해지는 거예요. 더 대범해지는 거죠? 아니, 성전에 그 북문 있는 데서 여자들이 한 무리가 모여 있는데 보십시오. 뭐 하는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 북문에 이르니 보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뭐예요?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지 아니고 단무스. 어떻게 오늘 카레인데 단무지 준비됐나요? 그래요. 아유, 기가 막힙니다.
단무지 드시면서 단무스를 씹어 먹듯이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성전 북문에 모여가지고 여자들이요 뭐를 위하여?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또 뭔가. 단무스? 단무스가 누구냐 하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명칭이요 여러 명칭이 있어요. 단무스라는 이 신의 이름인데요. 단무스. 헬라어로는요 그리스어로는 아도니스라는 신이에요. 아도니스. 그 다음에 이 단무스라는 말은 바벨론 말이에요. 아, 왜 바벨론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바벨론 말로는 단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아도니스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단무스라는 신의 이름인데 애굽에서는 오시리스라고 불러요. 다 똑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 바벨론, 그리스에서는 똑같은 존재를 각각 다르게 부르면 이렇게 단무스, 오시리스, 아도니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의 북쪽에 이 단무스 신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모여가지고서 뭐예요? 그 단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시고 우리 죽었다 깨도 이거 이해 못해요. 뭔 얘기인지. 이사야서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걸로 설명드릴게요.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아니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한다는 마치 단무지 붙잡고 엉엉 우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단무스라는 신은 남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요. 단무스를 모시러 남자가 안 온 거예요. 이 단무스 신은 남자예요. 이거 성경 얘기 아니에요.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는 척 좀 하세요. 단무스 얘기 나오면. 그런데 이 단무스가요 잘생겼어요. 핸섬 가이예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탁 떠오르느냐면 요셉이요. 요셉이 잘생겼었어요. 문헌에 의하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집사로 살아갔었잖아요. 근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문헌에 그 집 여자들이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감자 고구마 깎다가 요셉의 잘생긴 얼굴에 넋이 나가지고 손을 매번 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 여자들은 매일 네일밴드를 이 특정 상표 얘기하면 매일 밴드를 붙이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정도로 잘생겼대요. 근데 권사님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아예 우리 권사님이 남자답게 생기셨어요. 왜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요 단무스 신이 남자 신인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막 진짜 깎아놓은 조각상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요즘에 뭐 송중기 이런 친구들은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무스 신을 섬기는 사람은 주로 여자들이에요. 단무스 신을 섬기는 사제들도 여자 사제들이에요. 근데 이 단무스가 이게 아주 추잡한 놈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너무 잘생기게 이거 믿고 사람들을 농락하는데 연상 연하를 가리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심지어 단무스는 우리 박명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동성도 넘봅니다. 그러니까 이 단무스는 성적으로 무지하게 타락한 신이에요. 그런데 이 넉나간 여자들은 거기에 한번 은총을 받아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리하지 못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단무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설명 금방 못해요. 잘 들으세요. 재미있게 들으십시오.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거 보고 애곡하고 있다는 거,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구구절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단무스 신이 그렇게 잘생기니까 여자들이 혹해가지고 그냥 막 빨려듭니다. 근데 아주 추잡한 놈이에요, 이게. 그걸 또 이용을 해 먹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주 벌벌 떨어요. 근데 이 단무스 신은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냐면 식물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식물, 곡식, 나무, 풀 같은 거를 자라게 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단무스가. 근데 왜 여자들이 왜 애곡을 하느냐? 잘 들으세요. 단무스는 풀을 나게 하고 식물을 나게 하고 곡식을 나게 하는 식물, 곡식 주관신이기 때문에 단무스는 계절로 치면 어느 계절의 신이 되느냐 하면 봄의 신이에요. 봄신이에요. 봄신. 봄에 잔뜩 키워놔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에 의하면 잔뜩 키워놓고 잔뜩 자라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여름에 이렇게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쪽은 여름이 되면 건기가 돼요. 강이 마르고, 그러니까 4월부터 건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6월이면 한참 건기인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했습니까? 에스겔 부를 때예요. 1장에 부를 때, 8장 1절에 부를 때, 에스겔을 부를 때 뭐예요? 포로로 끌려온 지 6째 달 6월 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참 건기 때예요. 여자들이 애곡하는 이유가 뭐냐? 이 단무스 씨는 봄에 그렇게 잔뜩 피워놓고 건기 때면 지하로 내려가 버려요. 그걸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태어나요? 봄에요. 이게 별게 다 아주 부활까지 막 하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막 이거 다시 흉내내고 있죠, 지금. 단무스 신이요. 그래서 봄에 쫙 피워놨다가 여름 때 건기가 되면 그냥 지하로 내려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 섬기는 여자들이 죽는구나, 이제 언제 볼 수 있구나, 봄에나 볼 수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무스 신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요, 봄부터 다음 봄까지요, 단무스를 잊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여자들이요, 뭐를 합니까?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연결이 됐어요. 봄부터 그 다음 봄까지 단무스가 다시 나올 때까지 여자들은요, 단무스가 피워놓은 그 나무라든지 풀 같은 거를요,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을 꾸밉니다. 담을 쌓아가지고 단무스가 키워주고 단무스가 나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쌓아가지고 그 정원에서 여자들이 먹고 자면서 그 풀들과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단무스를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쯤 돼서 이사야서로 가볼게요. 이 설명을 듣고 이사야서로 가셔야 돼요. 이사야서 17장이요. 이사야서 17장. 제가 가진 성경은 988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다메섹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17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대충 훌떡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단무스 이야기와 단무스 앞에서 애곡하고 있는 여자들 이야기도 전혀 이해 안 되고 대충 넘어왔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똑바로 듣지 않으면 이것도 자기 멋대로 듣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제가 정리한 걸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보고 듣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헌들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지금 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가증한 짓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짓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가증한 짓 때문에 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짓들과 그 가증한 짓의 결과가 뭐냐.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라 그랬어요. 가증한 짓의 결과가 뭐냐를 지금 얘기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야 돼요. 뜸 들여야 돼요. 17장 10절 11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잘 보십시오.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여러분 아니 집에서도 화분 키우고 다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키우고 싶은 나무나 풀, 화초 키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서 나무를 심는다라는 거는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단무스를 섬기기 위해서 모종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어디서 난 겁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그 여인들이 다음 봄까지 단무스를 잊지 않으려고 뭐를 둘렀죠? 정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정원 얘기가 나와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옮겨 심고 모종하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그 가지를 접붙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가지를 또 땅에 심기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싹을 내기도 합니다. 별짓 다 합니다. 이 안에서. 잘 보십시오. 그런데 나무를 씹으며 뭐래요?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의 나무 가지가 뭐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데 썼던 그 나무 가지를 갖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지금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심는 날에 뭐래요? 울타리를 두르고. 정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단무스를 섬기기 위해서 울타리 만들어 정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무스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섬겼는지.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여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 날에 뭐예요? 농작물이 없어지니라. 어떻게 된 거죠? 정원이 싹 다 황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인들이 단무스를 통해 애곡하고 있고, 절기상으로는 지금 한 6월달 됐는데 거기서 단무스가 지하로 내려간 걸 보고 슬퍼 울면서 정원 꾸미면서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뭐를 하고 있죠? 단무스를 어디서 섬기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성전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정원 돼버린. 무슨 정원이에요? 단무스 정원 된 거예요. 거기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성전 등지고 태양신 숭배하는 게 16절에 들어있어요. 예? 그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전을 등에다 지고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등에 지고 뭘 섬기고 있어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숭배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게 아니라 태양을 숭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잘 보세요.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다시요, 다시 이 모든 일들 다 하고 또 어떤 행위로 나를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데, 심지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심지어라는 말은 원어로 풀어보면요, 야, 저 하는 짓 좀 봐라 라고 70인용 성경으로 보면 이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두, 봐라, 좀 또 봐라. 야, 쟤들 좀 또 봐.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랬지, 걔들 그랬지. 그래서 지금 또 저 짓거리 하는 거, 또 그 짓을 하고 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라는 말은 다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앞에 했던 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나뭇가지가 뭐예요? 그 단무스를 섬길 때 정원에서 만들었던 그 꾸몄던 식물들인데 풀도 아니고요, 꽃도 아니고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면요, 나무가 되려면은요, 예? 오랜 시간, 뭔 얘기예요? 오랜 시간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속적으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속적으로 그 짓을 해왔던 거예요. 결국 이 가증스러운 짓들이요,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비교하는 다른 것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고,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세상 것 갖다 다 새겨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들어왔는데 기둥과 천정과 벽과 바닥에다가 이상한 그림, 이상한 글씨 같은 거 죄다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 메시지, SNS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민감하게? 아니요. 그거와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퍼서나르기로 바쁜 세상인데 세상 얘기에, 심지어는요, 교회 다닌다는데 불교에 불교까지 베껴가지고선 퍼나르고 있어요. 이 큰일 아닙니까? 이거 작살날 일 아닙니까? 이거 진짜. 뭔 좋은 얘기라고요?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렇지요.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그렇지요. 향도 각자 들고 벽에다가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자기가 더 좋게 여기는 거 갖다가 새겨놓는 거나 뭔 차이가 있은 겁니까? 위치만 바뀌었지 어디요? 핸드폰으로 위치만 바뀌어버린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단무 쓰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곡식과 이 세상에 뭐 아름답다라고 정원 꾸며가지고 막 난리를 피는데 결국 그게 무엇을 섬기느냐? 단무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한번 누려볼까 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그 짓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 코에 가지를 갖다 대고 있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정원에서 나온 거예요. 단무스가 자라게 한 것을 자기가 코에다 갖다 댄 거예요. 근데 그 정원이 어디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 전에 있는 거니까 이 코는 그 사람의 코뿐만 아니라 누구의 코까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코에다 갖다 그걸 들여대면서 하나님 냄새도 맡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역겨운 냄새를 계속 맡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코는 이건 신학자의 해석을 제가 빌린 거예요. 하나님의 코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왜요? 거기서 그 나뭇가지 냄새가 계속. 하나님 무슨 냄새를 맡으시는데요? 나뭇가지를 맡는 게 아니라 거기 성전에서 뭐 하는 거죠? 제사에 제물이 태워지는 향기를 맡는데 나뭇가지의 냄새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한테. 이 짓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분석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게 무슨 짓이다? 가증한 짓이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말씀을 새기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새기고 있고, 그거 한번 누려볼까 해가지고선 가진 방법과 수단을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세상적인 방법,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완전히 어긋나버려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 단무스신 여전히 그 가지를 코에다 갖다 들이대고 있는 현실.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현실이 된 거죠. 이게 어떤 현실이라, 이게 어떤 짓거리들이라? 가증한 짓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가증한 짓을 일삼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뭘까요? 6절과 18절입니다. 이건 교만의 결과는 뭐라 그랬죠? 죽음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패망입니다. 그러면요, 가증함의 결과는 뭘까요? 그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가증함의 결과. 그런 식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뭘까? 그 가증스러움, 비교하고 다른 걸 새기고 그 단무스 신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것.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뭡니까? 이 가증한 행위의 결과. 그 가증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뭔 얘기입니까? 가증한 일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18절입니다. 그 가증한 일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됐습니까? 아무리 백날 천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을 팡팡 쏟아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왜 아직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않고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몇 날 며칠을 기도했고 40일을요 꼬박 기도했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나 기도를 건성건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삶에는 이미 기도보다도 가증한 짓거리가 우글우글 뱀이 뙬리를 틀듯 앉아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될 리 없습니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증한 짓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안 듣습니다. 정말 제가 피를 토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도 가증한 짓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지적하지도 못한 채로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눈치 살살 봐가면서 아 그래도 기도해야지요. 아니요. 가증한 것부터 해결하세요. 빨리 해결하세요. 누가 누구를 가증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코에다 갖다 대고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 열심히 하는데 이거 괜찮지요? 한번 맡아보세요. 이런 기복신앙으로 이미 가지가 도배가 되어버려 있는 상황이 단무스가 완전히 우리 삶을 뒤덮어버리고 있는데 뭘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간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절대 안 들으십니다.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에 이어서 이 가증한 일, 가증하다라는 표현 다시 한번 일러드립니다. 가증하다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토에바 들으셨죠? 토에바. 벌써부터 속이 니글니글 하려고 그래요. 가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토에바라는 단어예요. 뭐 어떻게 막 이렇게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오늘 카레인데 토에바. 그 가증한 걸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가증한 걸 보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듣고 빨리 잃어버리세요. 젊음의 거리 하면 여러분은 홍대나 연대를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홍대 연대 젊음의 거리 참살이길. 집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젊음의 거리 아니라는 그 가끔 참살이길 그 종암동에 그 종암 5거리인가요? 거기는 4거리인가요? 거기를 가끔 이렇게 제가 걸어서 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붙여놨는지 떨어지게 붙여놓은 혼합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그 전날 밤에 잔뜩 먹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잔뜩 믹싱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붙여내놓은 게 있어요. 밥은 다 드셨네요. 절대 설교 시간에 전한 이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밥 먹을 땐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역겨운지 아세요? 그 원 재료대로 나눠 놓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거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아주 징글징글하다는 표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접하고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뭐를요? 우리의 가증스러운 행위. 가증스러운 행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죄다 짬뽕으로 막 뒤섞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막 혼합시켜가지고 이걸 뭔 신앙이라고? 짬뽕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뒤섞여. 근데 그게 뒤섞인 걸 보면은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뒤섞인 게 하나님이 뭐가 나올 정도다? 토가 나올 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거지. 그 가증한 일의 결과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만의 결과는 패망인데 가증한 일의 결과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뭐 한다?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떠나셨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오지 않는다. 와, 그런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들이 모여서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 이거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 아시죠? 와우! 그런데 이 가증한 일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뭐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셨죠? 네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증한 일 해결해야죠. 그런데요 가증한 일은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아주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해결책을 하나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이 가증한 일로부터의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내가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가증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안 돼요. 뒤섞으려고 자꾸 뒤섞어버립니다. 혼합시방으로 가요. 하나님과 다른 걸 자꾸.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이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드립니다. 이게 혼합신앙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짬뽕신앙입니다. 얘네 시골의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요 담임 목사님 몰래 강대상 밑에다가 고추를, 빨간 고추를 한 자루를 갖다가 그 밑에다가 서랍 안에다가 들어놨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대상 밑에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누가 갖다 놓은 거냐고 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권사님이 불러다가 물었대요. 아니 권사님 이걸 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 큰 며느리가 아직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목사님 발 밑에다가 말씀 떨어지는 데다가 갖다가 이 고추 말린 걸 한 자루 갖다 놓으면 혹시라도 우리 집에 애가 들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혼합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계속 뭐 하게 돼 있다고요? 계속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해결책은 뭐냐? 3절입니다. 이거예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심을 잡았어요. 여러분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냥 머리채를 확 잡혀야 해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머리채를 잡혔다는 얘기는 여러분 머리카락을 쫙 잡아가지고 끌어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아세요? 잘 보십시오. 머리채 잡았다는 얘기는 이 머리카락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구만 머리카락 잡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누구만 이걸 감히 잡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예? 힘센 놈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극성스러운 여자들이 싸움할 때 머리채 잡고 잡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 머리채를 한 모습으로 한 움큼 붙잡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면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아는 존재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 머리카락 한 모습 잡았다니까 또 뭐 그냥 잡아채는 것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이 머리카락을, 그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 그걸 딱 사로잡고 낚아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바 되십니다. 그분께 머리카락을 내어 드리세요. 하나님 다 뽑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흰머리가 자산이라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 못 모를 때 흰머리를 뺐어요. 뽑았어요. 세상에나 그걸 돈 주고 심는 판인데 그걸 빼버렸으니 이 짓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안 되면은요, 정 안 되면 염색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 염색할 때 흰머리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흰머리가 검정색이 돼가지고 연색이 될 텐데 자산 아닙니까? 오늘 여러 개 배워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흰머리를 가위로 살짝 잘라요. 이제 삐죽삐죽 솟아나온 것들만. 뭔 얘기하려고는, 그냥 다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머리채 잡히세요. 비 오는 날 비 맞고 돌아다니면은요 머리 다 빠져요. 교회 갈 때도요, 왜 그냥 빠진 채로 오세요. 하나님이 심어 주시겠지요. 3절이 정답이에요. 3절이요. 말씀에 머리채 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발목 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냥 확 머리끄댕이를 그냥 잡혀 버리세요. 그게 가증한 것으로부터 해방법입니다. 3절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싹 잡아가지고 끌어다가 옮겼다가 다시 끌어다가 옮겼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증한 것에서부터. 그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의 나를 어떻게 해요? 들어요. 잡히는 게 뭐예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린다는 게 뭔지 아시죠? 나사.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노아의 방주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리채 잡히는 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내 머리채 잡아서 그냥 확 끌어다가 교회 갔다가 턱 앉혀주세요. 유혹이 옵니까? 주일날 살아가시다 보면 유혹이 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요? 기왕이 하는 것 드라이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채 딱 잡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딱 은혜의 자리에 딱 갖다 놔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드라이기 많이 쓰시죠? 주일날 그때마다 그 기도하세요. 머리채 확 잡아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3절이 계속, 그래서 3절이 유독 길어요. 그죠?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죄송합니다. 가발 쓰신 분들은 그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조용히 물으실 거예요. 가발이지? 알았어 하고 조용히 조심하게 아마 하실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문 들어갑니다.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이끌어 잡아채시고 들어올려 어떻게 하신다?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채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면은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끌려 가세요. 낚아채시는 대로 끌려 가세요. 이끄시는 대로 끌려 가세요. 그게 가증한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개의 해답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 내놔라. 머리채 내놔라. 질질 끌려가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어떻게 하라? 끌려가라. 그게 뭐의 해방법이라고요? 가증한 것으로부터의 해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에스겔처럼 머리채 끌리시고 영원히 끌려가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들로부터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삶, 예배를 다 들으시고 받으시는 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